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단 잠에 빠진 게으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알람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이 잠언 시리즈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교만이 무엇이고 또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이유들과 또한 탐심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앞으로 맞이할 새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주제인 이 게으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배웠었죠? 교회는 오랫동안 많은 종류의 죄의 근본이 되는 이 7대 죄악에 대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는 이 7죄 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7대 죄악 뭐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이에요. 탐식, 색욕, 탐욕, 시기, 분노. 자, 6번째가 나태 혹은 게으름이고요. 또 마지막이 교만이죠.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7대 죄악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한 4세기경이에요. 이 현재 터키 지역인 이 폰토스에서 활동했던 수도승인 이 에바그리오스라는 분이요. 사실 처음에 7가지 죄악이 아니라 8가지 죄악에 대해서 기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다시 보시면 탐식, 색욕, 탐욕, 절망, 분노, 영적 나태, 자랑, 교만인데요.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7가지 죄악은요. 바로 마지막 2개인 자랑과 교만이 섞여서 교만으로 한 가지로 통일이 된 거고요. 자, 나머지는 똑같은 것을 갖고 있죠. 자, 이 에바그리오스가 처음에 이 8가지 죄악을 작성하면서 기술한 이 나태, 게으름은 단순히 일반적인 나태나 게으름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그리오스는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나태 혹은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일찍 일어나서 그런 속담도 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벌레를 먹는다. 그런 것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서 더 나은 것을 얻어야 된다 삶에서 단순히 그런 종류의 그 교훈만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심해 보라고 하면서 이 리스트에 이 영적 나태를 놓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게을리 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곧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실 수 있어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실 수 있어요. 누구보다 늦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함에도 그런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은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우리가 누구보다 게으른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배울 것이고요. 자, 그 후에 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지예요. 일반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잠언 6장에 따르면요.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요. 일해야 할 때를 놓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서 6장 6절에 나오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 둔다. 자, 이 잠언 기자가 이 개미를 들어서 게으른 자를 꾸짖고자 한 이유는 이 개미들이 일을 해야 할 때인 여름에 이 추수 때에 일을 함으로써 길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죠. 개미들이 부지런하고요. 개미와 배짱 이야기도 있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띵까띵까 놀다가 겨울 돼서 배짱이가 이제 굶어 죽게 된다. 얼어 죽게 된다. 자, 그런 이야기도 속담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요. 자,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 기자는 여름에 부지런히 음식을 모으는 개미를 보면서 추수 기간에 열심히 곡식을 모으는 농부들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주전 900년경에 실제로 사용되었었던 달력에 따르면요. 이 요단강 지역에서 보리 추수는 4월경에 시작됩니다. 4월 초분, 3월 말에 시작돼서 한 달 정도 지속이 돼요. 그게 보리 추수의 때예요. 한 달.
자, 그리고 이 보리 추수가 끝나는 즈음인 4월 말, 5월 초부터 뭐가 시작되냐? 바로 밀의 추수가 시작됩니다. 밀의 추수가 또 한 달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4월 초부터 시작된 보리 추수가 4월 말에 끝나고요. 또 5월 초에 시작된 밀의 추수가 5월 말인 6월 초쯤에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유대교의 절기도 이 두 달의 기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유대교의 절기가 총 몇 개가 있었죠? 가장 중요한 절기 3개가 있었어요. 바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었죠. 이게 3대 이 절기가 있었는데 그중 이 6월절이요. 바로 이 3월 말,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있었어요. 6월절이. 자,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처음 시기에 이 가장 큰 이 절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49일, 7주가 지난다. 이제 그래서 7질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을 7.7절. 그러니까는 한 50일경이 지난 후에 6월절에서 시작해서요. 그 끝이 바로 뭐였냐? 바로 밀의 추수가 끝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밀단 있죠? 그걸 드리면서 오순절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있어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이 두 달간이 1년 농사를 마무리 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자, 이 봄과 여름을 지나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지켜보던 잠언 기자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바라보며 같은 시기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보리와 밀을 추수했던 농부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 이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시기인 이 추수 시기는요, 정말 놓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인 4월, 5월을 놓치게 되면 그들은 한 해 농사 전체를 망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한 해를 농사를 다 망치면 어떻게 되죠? 겨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축해 놓은 거 좀 있죠? 그렇죠? 우리 지금 현 시대는 올해 농사 망해도 작년, 재작년에 비축해 놓은 거 먹으면 돼요. 자, 근데 과거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한 해 농사 망하면 겨울에 죽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그들의 생과 사를 주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4월, 5월경 보리 추수와 밀 추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농부들은 개미들과 같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곡물들을 추수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게으른 사람은 이 추수 기간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과 농부들과는 반대로 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간에 땀을 흘려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가요, 지금 다 익어가지고 다 쏟아져서 썩기 직전이에요. 자, 그래도 안 나가요. 왜죠? 게으르니까. 그게 썩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지금 내일 내가 죽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게으른 사람은 일해야 할 시간에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들은 지금이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임을 잘 알고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과 다른 일꾼들을 바라보고도 있어요. 하지만 일하기를 거부하죠. 자, 그들은 또한 추수의 타이밍을 놓치면 혹독하고 배고픈 겨울이 다가올 것임을 알면서도 일하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으른 사람은 왜 일을 해야 될 시간에,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일을 하지 않을까요? 자, 바로 두 번째 특징이죠. 게으른 사람들은요, 현재의 안락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6장 9절에 나오죠.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자, 잠언 기자가 묻죠. 자,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10절에서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대고 누워 있어야지. 하고 이런 꾸짖음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에서 동사 자야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복수형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잠들었다라고 번역됐는데 사실은 이게 동사로 번역됐는데요. 이게 자야지라고,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명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sleeps, 잠들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뭘까요? 바로 게으른 사람은요, 잠에 잠을 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죠? 바로 현재의
안락함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게으른 사람들이 잠을 추구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자, 흥미롭습니다. 자, 그들은 사실 이 자신의 하루, 한 주, 한 달 혹은 1년 전체를 게으름으로 낭비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게으른 사람이 자면서부터 내일 내가 끝까지 잘 거야 라고 계획하고 자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죠? 자, 근데 아침에 뭘 느껴요? 피곤을 느끼죠. 그래서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만 더 자야겠다. 조금 더 자요. 5분만 더 잘게요. 15분만 더 잘게요. 더 자요. 그리고 또 깼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라고 하면서 그 게으름을 조금씩 연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자신의 게으름이 곧 끝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조금만 더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조금만 더라는 외침은 또 다른 조금만 더를 외치도록 하고요. 그들은 끝없는 게으름의 심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남들이 미래를 위해 땀을 흘려 열심히 추수할 때 이 조금만 더를 반복하며 편안한 침대 속에 누워있던 게으른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죠.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빈곤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잠언서 6장 10절 다시 보죠.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대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11절.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 잠언 기자는 반복해서 게으름과 가난이 함께 간다고 강조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재 게으른 사람은요, 내일 가난하고 빈곤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4절 또 나오죠.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 잠언 19장 15절이죠.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잠언 20장 4절이죠.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 때에 거두려고 하여도 거둘 것이 없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이죠.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문도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대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자, 잠언 기자가 또 반복했죠. 3번 뭐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요, 히브리어권 문화에서 이 3번은요, 좀 완전한 수와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번 계속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끝까지 게으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게으름을 더해서 끝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고, 그로 인하여 가난과 빈곤 속에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빈곤으로 인해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의 삶이 비참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난과 빈곤 속에 놓여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 게으른 사람의 비참함은요, 바로 그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말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서 13장 4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자,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이유는 결코 그가 적게 벌고 적게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게으른 사람이요, 욕심이 더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이 본인이 게으른 와중에도 적게 벌고 적게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게으른 와중에도 더 풍요롭고 넉넉한 미래를 꿈꿔요. 자, 그는 자신의 게으른 삶의 결과가 가난과 빈곤으로 끝난다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자신이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는 처지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자, 그는 스스로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더욱더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들은 보통 부지런한 사람들보다 더 큰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죠? 내가 일하지 않은 것을, 그런 결과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 게으름과 탐욕이 함께 공존할 때 그 끝은 스스로의 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배고픈 게 아니고요. 속도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게으름과 탐욕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자, 잠언 21장 25절 26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떤 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요, 오히려 욕심이 적어요. 더 나눠요. 자, 그런데 부지런하지 않고요, 게으른 사람은요, 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그 욕심과 탐욕과 그 게으름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가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의 핑계는 그런데요, 정말 비논리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게으른 자가 왜 계속 집안에서 자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13절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바깥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나가면 찢겨 죽는다. 한다. 자, 잠언서 26장 13절이죠.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보세요, 여러분. 길에서 사자 만날 확률 얼마나 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을 확률 있죠. 혹은 걷다가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서 죽을 확률. 그런 확률이 언제나 있어요. 그렇죠? 확률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뭐 총 맞아 죽을 확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실제로 그 수학을 여러분이 두 판을 튕겨보시면요, 확률이 정말 낮아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그러함에도 그 확률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밭에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난 지혜로운 거야.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아유, 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험하게 왜 저래? 나처럼 집에서 편히 쉬면 안전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잠언서 26장 16절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게으른 사람은요, 엄청 메타인지가 낮아요. 메타코그니션이 엄청 낮아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다른 똑똑한 7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다시 한번 실은요, 히브리어에서 다시 한번 완벽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세계적 석학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앞에 두고도요,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과 결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는 코앞에 다가온 비참한 결말을 애써 외면한 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만하게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름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을 수 있었음에도 게으름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은 우리의 모자란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2023년을 돌아보면요,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어요. 저도 시간을 낭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돌이키는 시간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자,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업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전업주부로서, 또한 학생으로서 살아온 우리의 육체적인 삶만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렀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에 있어서는 부지런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게을렀던 한 사람에 대해 이런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자,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자,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세상 기준에선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제가 이걸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으른 사람들의 끝은 이와 같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요지에서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이미 배웠습니다. 뭐였죠? 게으른 사람은 일해야 될 때를 놓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현재 안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세 번째로,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빈곤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도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이 게으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게으른 사람은 일해야 될 때를 놓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이 땅에 속한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요, 영원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자, 땅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지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영원 있죠. 영원을 준비하지 못해요.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었고요.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죽음과 또한 죽음 후에 사후에 있을 영원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던 사람입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는 속으로 말하죠. 내가 이 많은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두 번째 특징 뭐였죠? 게으른 사람, 바로 현재 안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죠. 자, 두 번째로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현재 안락을 영원한 안락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서 게으른 사람은요, 내가 오늘 배부르고 편한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로써 영원한 안락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영원한 안락을 누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사람이죠.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부지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을렀던 이 부자는 나름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그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9절 보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미래 있죠. 이 땅의 미래에 대한 핑크빛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부자는 안락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내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저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면 저처럼 빨리 은퇴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가르칠 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산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안락한 노후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멈춰 잠깐 경고 드릴게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요, 안락한 노후를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지런했던 이 지혜로웠던 부자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게을렀고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꾸짖고 계세요. 다시 보세요.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이렇듯 이 세상에 대해서는 부지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게으른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게으른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른 사람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세 번째 특징 뭐였습니까?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 게으른 사람은 가난과 빈곤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배웠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요, 영원한 파멸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부자의 말로 대해 잠깐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 부자. 자, 그는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게을렀고요. 또한 그에게 찾아온 때이른 죽음은 그로 하여금 안락한 노후의 단 하루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정말 열심히 살았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어요. 평생 먹고도 남을 곡식을 쌓아놨어요. 자, 근데 이 사람 얼마나 먹었을까요? 그 곡식? 단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자기가 수년 동안 20년, 30년, 40년 동안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룻밤에 다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부진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의 삶은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의 삶이 비참했어요. 삶의 끝은 이 세상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게을렀던 사람들이 맞이할 결말에 대해 경고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세 사람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자,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뭐예요? 나 지금 개업하는데, 나 지금 땅 사러 사서 새로 농사 시작하는데 나 그거 바빠서 못 가요. 죄송해요. 아유, 좀 양해해 주세요. 하고 간 거죠. 19절.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은 뭐죠? 밭을 갈 수 있는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우리 거로 따지면 뭐죠? 아, 나 요번에 좋은 기계 하나 샀는데 요거 난리 난다고. 요거 잘하면 돈 많이 벌어요. 좀만 양해해 주세요. 나 이거 사용해서 돈 좀 더 벌다가 나중에 좀 갈게요. 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요. 20절.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가족이 먼저 중요했던 거죠. 내 아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내 가정이 먼저였어요. 그 잔치보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 근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뭐 핑계 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죠. 자,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나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어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자, 화가 났어요, 주인이.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이 첫 번째 이 해석은요, 우리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의 초청이 있었죠. 하늘의 왕국이 다가왔다. 나를 믿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초청을 거부했죠.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서. 자, 그 사람에 대한 얘기긴 해요. 첫 번째 해석은. 자, 근데 두 번째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유대인뿐만 아니죠. 이제 모든 종류의 사람을 다 초대하고 계세요. 심지어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을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영원한 기쁨과 안락을 누릴 수 있는 이 왕국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면서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대요? 나 밭을 새로 샀어요. 나
소 10마리, 5쌍 사가지고 나 이거 시험해봐야 돼요. 나 지금 결혼했어요. 내 가족이 먼저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 영원한 안락에 참여할 그 잔치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이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는 이 땅에서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밭을 사고 소 10마리를 사고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재의 삶과 안락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부지런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게을렀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죠. 누가복음 다시 보세요. 24절, 14절, 24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왕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락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왕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곧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해요. 자, 이 세 사람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락을 누리기 위해 영원한 기쁨과 안락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그들이 이 땅에 속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는 부지런했지만 자신들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깊은 영적인 잠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요, 게으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배웠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조금만 더 눈을 붙일게요. 조금만 더 눈을 모으고 누워서 조금만 더 잘게요. 자, 그런 모습 봤죠? 자, 뭐죠? 바로 현재의 안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어요. 게으른 사람이.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게으른 모습을 하나님의 왕국잔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 조금만 더 큰 밭 사서 조금만 더 벌게요. 조금만 더 많은 소로 조금만 더 큰 소출 얻을게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만 더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게요. 자, 그리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행복한 후에 그 잔치 참여할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똑같죠? 잠언에서 조금만 더 잘게요 라고 3번 말하는 사람과 지금 신약 시대에 조금만 더 즐길게요 이 땅, 조금만 더 돈 모아서 행복한 노후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게으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참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꿈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과 잠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혹은 이미 우리가 그 잠에 빠져 있다면 이 잠에서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 2가지 제가 힌트, 팁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이 슬럼버에, 영적인 잠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혹은 영적인 잠에 있다면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 자,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제가 전에 간증 몇 번 했었는데, 저도 오랫동안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깨우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2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는데, 알람을 울리게 하셨는데, 이 2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 새해부터 실행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죠?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 뭐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 해요?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자, 근데 그 깨어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그렇게 중요해요. 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과거에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우리 자매님들 그 나이였어요. 제가 22살, 21살, 22살이었어요. 술 마시고요, 흥청망청 살고요,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제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다. 교회는 갔어요. 제가 토요일 날 밤 새벽 3시까지 호프집에서 일하다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담배를 가져가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저 교회 형제님이 제 팔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담배를 발견한 거예요. 제 팔에서. 제가 민망해가지고 그분도 아무 말 못하고 저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지만,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는 완전 꽝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저였어요. 자, 그런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나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중독들을 끊고 싶습니다라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지만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던 거예요. 자,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결정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부터 제가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5분, 10분, 15분, 20분. 잠자러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때부터 마치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제 영이, 그러니까 영적인 잠에,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 혼이 살아남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요, 누구도 저에게 영이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무 얘기 안 했고요, 저희 목사님도 제가 그러고 사는지 모르셨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기 시작함으로 제 삶의 거룩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 방식이 뭐였냐?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 했던 두 번째가 있죠. 바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자, 그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8절 나오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에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사실요,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 3장은요, 그 쌍둥이 구절들이에요. 쌍둥이 패세지들인데, 본문인데, 골로새 3장 16절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과 완전 평행하는 글입니다.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골로새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 성령론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저를 믿으셔도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바울사가 뭐라고 했죠? 잠에서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서 살아나라라고 했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자, 성령님 어떻게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함으로. 자, 다시 한번 이제 간증을 하면 이걸 잃었습니다. 자, 기도하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제가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는요, 성경이 너무 재미없는 책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 일독도 한 적도 없고요. 성경을 읽으려 노력은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다가 덮고 했죠. 자, 근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제 새아가 3D 영화 보러 갔거든요. 크리스마스 3D 영화. 3D 하면 어떻게 되죠? 화면에서 다 나와가지고 내 옆에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서 내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막 슉슉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요. 3D 책이 됐어요, 저한테.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제 앞에 막 살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에 10장, 20장, 30장, 40장을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제 안에서 풍성히 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제가 거룩을 앙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돕기를 바라지 않았던 제가 남을 돕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제가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복음 전하는 거요? 관심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한 혼 한 혼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제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성경책.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형편없었던 조영휘가 정말 너무 게으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조영휘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오늘이 제가 있기까지 그 시작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처음부터 목사가 아니었던 거? 많은 분들이 그 상상을 잘 못하세요. 조영휘라는 사람을 예전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구보다 욕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머리 갈색으로 염색하고 핑크색 비니 머리 쓰고 교회에 왔던 청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들 보잖아요. 지금 교회 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어 보이는 친구들 보면요. 우습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저를 봐요, 저를,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친구들이, 혹은 연로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제가 저를 발견해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의 포텐셜을 알아요. 뭐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정말 여러분의 혼을 쏟아서 읽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같이 혹은 저보다 더 나은 성도로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핑계 대실 수 있어요. 자, 아까 게으른 사람이 어떤 핑계 댔죠? 밖에 사자가 있어가지고 나가면 죽어요. 못해요. 자,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면 어떤 핑계 대죠? 목사님 또 나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네.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분명히 있으세요. 기도할 시간 분명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나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유튜브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쇼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한테는 우리 아들 운동하러 가서 축구하러 가는 거, 농구하러 가는 거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내 직장이 더 중요하고 내 학교가 더 중요하지.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더 진실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죠. 아시죠? 근데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왜죠? 돈 버는데 바쁘니까요. 내 직장이 최고니까요. 내 노후 준비하는 게 최고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라는 관계 다 아시잖아요.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기도랑 성경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근데 부부가 어떻죠? 부부가 내가 아내랑 결혼했어요. 혹은 남편이랑 결혼했어요. 그럼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남편이랑 아내랑 얘기할 시간 가지시죠. 그런 시간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파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일보다 중요하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하죠?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내와 시간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또 아이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내가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아이들과 놀아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자,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이세요. 제 아내보다 하나님이 저한테 더 중요한 분이세요.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캐리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니 이제부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대화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 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라고 이 시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새해 이제 토요일 날 뭐 하죠? 토요일 아침에 8시 반에 기도 모임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못 오시는 분들을 막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면요,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어서 느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물론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 들으셔야죠. 아시죠? 제가 작년 초부터 유튜브에 매일매일 성경 읽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올려드린 거 아시죠? 제 목소리로. 제 목소리로 그거 왜 했는지 설명드렸었죠, 옛날에. 제가 여러분과 사실은 매일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요, 한 분 한 분과 같이 맨날 성경 읽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목사로서.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시간도 안 되시고 제 시간도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제 목소리로 그걸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읽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바쁘시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샤워하면서 기도 많이 해요. 저 운전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요. 자, 그런 거 활용하셔야 돼요. 내가 커뮤트 할 때 거리가 뭐 20분, 30분 되실 수 있죠? 그럼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죠.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기도.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정말 베이직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프로페셔널 플레이어들, 정말 프로들이요, 왜 프로인지 아세요? 베이직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베이직, 기도와 말씀 붙잡으시면요, 여러분 누구보다 깨어있고요, 누구보다 거룩한 성도 아무나 되실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기 때문이죠. 자,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